교회에 다니는 신자라면 송량원 목사님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송량원 목사님 하면 무슨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대부분 사랑을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량원 목사님은 이 애양원 교회에 부임하였습니다. 이 애양원은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치료 및 수용 시설이었습니다. 이 송량원 목사님은 그곳에서 사역하며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큰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로 송량원 목사님은 이 심한 증상을 겪고 있는 데다가 이 간호사를 죽이기도 한 어느 한센병 환자의 환부에서 주저없이 자신의 입으로 고름을 빼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하고 양자로 삼는 등 예수님께서 명하신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나타내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송량원 목사님을 생각하면 이 절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 정도로 이 사랑을 강조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과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에 보면 유독 사랑을 많이 언급하고 강조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은 사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처럼 말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위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은 이 죄인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더불어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단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죄와 구원에 대해서도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의 죄 문제를 가볍게 여기며 신자로서의 신앙생활도 소홀히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더불어 사랑을 반복해서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을 강조하면서도 놓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신자가 행하는 사랑을 보면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 이 기독신자가 사랑을 통해 나타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독신자는 이 성도 간의 화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생받은 자임을 나타내야 합니다. 본문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16절 상반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아멘. 오늘 본문에 앞서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말하면서 의를 행하지 않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11절에서 요한은 성도들에게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라고 말하며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의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며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요한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들에게 이미 받은 소식, 즉 사랑의 계명을 이미 들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속적으로 따를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한 요한은 이제 갑자기 가인과 아벨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서로 사랑하라고 한 명령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가인을 가리켜 동생 아벨의 의로움을 질투하여 동생을 죽인 악한 자에게 속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지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한 자로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질투하여 화목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불신 세상과 신자의 관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악한 자에 속한 자, 즉 불신 세상과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을 싫어하고 배척하는 것이 보통의 일입니다. 요한은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 신자들과 세상 간의 관계를 설명하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위하며 위로와 격려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세상이 신자를 미워하는 것과는 다르게 신자는 형제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바로 영원한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것, 즉 영생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와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입니다.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가리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노골적으로 표현하며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즉 요한은 형제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과 구별되어 영생받았음을 나타내는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증거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로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사랑에 있어서 최고 모범이 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3반절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라고 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로써 즉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또한 요한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을 말하며 가인과 같이 사랑이 없어 악한 자에게 속하지 말고 이 형제 사랑을 통하여 성도끼리 화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영생 받은 자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며 신자의 의무임을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점심시간 이 사무실 근처 식당을 다니다 보면 이 대부분 목에 무언가를 걸고 있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그 무언가는 바로 어느 기업에 다니고 또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사원증입니다. 이 사원증은 기업에서 회사 보안과 이 서로 간의 신뢰 또 원활한 일의 진행을 위해 이 직원들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직원임을 확인하는 절차 후에 사원증이 발급됩니다. 이 그런 까닭에 사원증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 회사의 사원임을 절로 나타내주는 확실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신자가 자신이 영생받는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확실히 나타낼 수 있는 이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신자에게 있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생받은 자임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형제 사랑을 통한 성도 간의 화목입니다. 세상과 불신자들은 이 기독신자를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미워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악한 자에 속해 의인인 기독신자를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미워한다고 해서 우리도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기독신자가 보여야 할 모습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기독신자인 까닭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써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형제 사랑, 곧 성도 간의 화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생 받은 자임을 나타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들은 소식,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이 마음속에 새기고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형제를 사랑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생받은 자임을 이 성도 간의 화목을 통해 나타내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기독신자는 성도를 돕는 선행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자임을 나타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하반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시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하리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이제 요한은 사랑하라는 계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16절 하반절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즉 신자들에게 자기 생명을 내어주셔서 사랑의 최고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17절에서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너에게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또한 형제를 사랑으로 돕지 않는다면 궁핍함 형제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앞서 16절 상반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면서도 역사적으로 나타난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사랑을 가리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신자들에게 부어진 사랑이며 신자들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여 형제들을 도울 것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진실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본래의 원어에는 진실하게라는 뜻을 가지고도 있지만 이 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이 계속 강조하는 사랑하라는 계명과 연결하여 봤을 때 이 사랑하는 계명과 그에 대한 실천은 이 신자에게 주어진 진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신자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하신 영적 진리와 일치해야 하며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말로만 내뱉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실천으로 보여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와 같은 사랑의 실천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하고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고, 즉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자임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확신이 들도록 더 굳세게 할 것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 즉 신자 스스로 자신을 책망할 일이 있을 때 더욱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자임을 확신이 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신자는 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들어도 회개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진리에 속한 줄 더욱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 책망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확신이 있는 신자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
바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행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한 요한의 확신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는 요한복음 15장 10절의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요한은 이 자신의 서신을 보게 되는 모든 신자들에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즉 성도를 돕는 선행으로 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자임을 나타낼 것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20세기 초 이 일본에 나가오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5년 동안 이 성도 한 명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이 미신이 강한 일본에서 이 가난과 핍박을 견디며 사랑을 실천하던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이 나가오 목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이 가난한 신학생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이 신학생은 결핵에 걸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결핵에 걸리면 죽어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나가오 목사님은 이 가난했고 또 자신의 자녀들이 전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그 신학생을 도와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가오 목사님은 시도 때도 없이 각혈하는 그 신학생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지극한 사랑으로 돌보았습니다. 나가오 목사님은 자신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성도를 돕는 선행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자임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돌봄을 받은 신학생은 결국 결핵이 나았고 나가오 목사님을 통해 신앙은 곧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신학생이 바로 미국 남장로 교회에서 세운 이 고베 중앙신학교를 졸업 후 이 복음 전파의 사역에 힘썼던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일본 장로교 목사님이십니다. 이처럼 나가오 목사님께서 보여준 성도를 향한 선행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난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독신자가 나타내야 할 사랑의 모습입니다. 말로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다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로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사랑하는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함과 동시에 그 말을 실천에 옮겨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기독신자만이 진정 사랑할 줄 아는 자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고 그것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는 자만이 진리에 속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자로서 마땅히 나타내야 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은 자신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기독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기독신자는 때로 힘이 들거나 세상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사랑도 나가오 목사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라는 이 계명에 절로 반응하여 실천함으로써 진리에 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렇지 못했던 예전의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서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신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진리와 사랑에 거하게 하신 것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처럼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경양교회에 찾아보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내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이나 이 장례에 참석하여 성도와 함께 슬픔을 나누며 위로하는 것으로 사랑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미래의 신앙세들에게 또한 신앙의 후배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전하는 것을 비롯하여 주일학교와 SFC 교사로 섬기는 것,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참석하여 자신이 맡은 아이들을 챙기고 항상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미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양회 때마다 찾아가서 이 후배들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이 선배들의 모습 또한 사랑을 나타내는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또한
금주 토요일에 열리는 이 사랑의 이웃돕기 송년음악회에 작은 손길이라도 보태는 모습 역시 이 성도를 돕는 선행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은 이 교회의 안팎의 모든 이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독신자가 성도를 돕는 선행이며 이는 그 신자가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자임을 절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떤 신자든지 스스로 믿음 또는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자의 삶이 사랑을 실제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말은 듣기에만 그럴싸한 말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신자는 진정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낼 뿐입니다. 신자에게 있어 이 믿음에 기반한 행함은 그 신자가 맺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즉 실천으로 표현되는 사랑 또한 믿음의 열매이며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단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를 돕는 선행을 통해 사랑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자임을 온 세상에 나타내 이 믿음의 열매를 꼭 맺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제22, 23, 24 남중대 회원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23절부터 24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하라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바른 믿음으로부터 바른 신앙 행동이 믿음의 열매가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요한에게 있어 그 바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뿐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 수 있게 해주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합니다. 요한은 그러한 믿음을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 바로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랑의 계명에 대한 순종만이 신자가 영생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임을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사랑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또한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와 거하심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심과 동시에 이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또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자신이 영생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그 믿음에 일치된 삶을 나타내는 기독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까닭에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며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이 사랑의 계명을 말로만 지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제자답게 행함과 진심함으로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성탄과 연말 연시는 우리가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은 계절입니다. 성도를 서로 돌아봄으로써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물론이고 이 사랑의 이웃돕기 성년음악회와 이 선교지의 사랑의 성탄 선물 보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하라는 이 계명을 실천으로 지킴으로써 2020년의 유종짐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생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자임을 나타냄으로써 이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과 제22, 23, 24 남중대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